임마누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스바냐 3장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 일원으로 저도 성가대 일원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가대로 대원으로 성가를 해본 적이 도대체 언제였었는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김광욱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셔요. 저는 목사이잖아요. 그런데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과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초적으로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참 중요한 겁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이며, 회의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이며, 만남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고,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저는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2017년도에 예배의 승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이 이끌어 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기도한 후에 이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자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즐거워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펴보실래요? 혹시 이것을 못 받으신 분은 이제 집에 가시다가 우리 저 뒤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요청을 하시면 주실 겁니다. 없어요? 장로님 없으십니까?
빠져불었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수사님이 여기 빠져불었대요. 어떻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봉투를 열면 이렇게 예쁜 카드가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카드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정성스럽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여러분에게 최초로 주시는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선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은 선물이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1년 내내 붙들고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분 전환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정말 꼭 붙들고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가 뭐죠? 낮, 야는 밤. 주는 내가 잘 나갈 때, 야는 내가 못 나가고 불통할 때. 주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야는 내가 쪼그라들고 망하고 아플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읊조리고 외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을 하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한국의 비둘기는 뭐라고 외칩니까? 예, 맞습니다. 999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둘기가 어떻게 우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한답니다. 하가 하가 하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언어 체계에서는 비둘기의 울음소리, 구구구구 소리가 하가 하가 하가로 들린대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 말에 하가라는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묵상.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의 입과 귀를 열어서 비둘기가 하루 종일 하가 하가 외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외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 여러분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잘 나갈 때 불통할 때 이런 모든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부족이 아닙니다. 뭐 이거 이렇게 차에 놓고 하면 차 사고 안 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음식점에 딱 붙여놓으면 손님들이 안 올 손님들이 막 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을 올 한 해 인생을 이 말씀의 방향대로 여러분께서 집중하고 실천하고 나아가면 이 복을 받는다는 이정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 뽑은 이 말씀을 1년 동안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이, 약속이 12월 달쯤 돼서 보니까 다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5천만 명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올 2016년도를 여러분들이 화가라고 생각하시면 올 2016년도를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요?
올 2016년도를 여러분이 화가가 되었다고 하면 2016년도를 무슨 색으로 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슬픈 회색. 지금 여기서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냥 입만 열면, 뉴스만 틀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뉴스들이 홍수를 이루어서 우리 앞에 지금 쏟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슬픈 한 해도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슬픈 한 해였습니다. 아주 절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 우울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2016년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엉망이 되었어요. 엉망이. 그런데 이런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금 옥죄이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단이 묶어놓은 이 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끊고 갈 것이냐 아니면 묶여있는 상태로 갈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집에 가셔서 깊은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얼굴을 보시면서 눈을 뜨세요. 크게 뜨십시오.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묶여있는 상태에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함이 있는 상태에서 갈 것입니까? 예, 이거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둘러놓은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묶어놓은 이 줄은 전기톱으로 끊어지지도 않고 용접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어떤 칼로도 끊어지지 않아요. 오직 끊을 수 있다면 예수의 칼, 말씀의 칼,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설렁탕에 소금을 안 쳐서 먹으면 맛이 안 나죠. 말을 바꾸겠습니다. 안 뿌려 먹으면. 그런데 설렁탕을 그냥 소금 안 뿌려서 먹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고소한 맛이 좋다고 해서.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분 계실지라도 우리 음식에 간이 들어가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염 식단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겠지만 이 저염 음식을 먹으면 양이 안 차잖아요. 뭔가 먹어도 기쁨이 없고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병원 음식이 보기에는 이뻐도 막상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저염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빠져버린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인생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2017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를, 기쁨의 은총을 다시 한번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2017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저를 몇 마디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의껏 따라해 주시는 것이 신상에 매우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계성에도 매우 좋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믿습니까? 이걸 아멘으로 받으세요. 나는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제가 따라 하라고 하면 하세요. 자, 이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언제요? 2017년도에.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외치며 예수 이름으로 외치며 오늘 이 새롭게 주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하십시오. 나는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여러분의 회사가 맨날 부도나고 월급도 못하고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업의 복을 주셔서 나는 이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기쁨으로 춤을 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우울한 정서에 빠져 있을 때, 고난과 시련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질병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손을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귀의 노림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손을 늘어뜨려라. 시대가 어려우니까 포기해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낙심해라.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잔꾀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파도가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강풍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지 않아요. 그러니 그 강물이, 그 모든 바람이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입니다. 왕족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해져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면서 막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이 왕들을 이렇게 보면 또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또다시 아수르의 이 압력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의 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스바냐는 바로 그 시기에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는 이 과정을 모두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깊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적은 무리, 남겨진 적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깨닫고 이해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지금 옥죄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크고 어려울지라도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꼭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 다시 한번요.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보면 내가 왕성하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막 힘이 있을 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여기가 끝이다 라고 파산 선고를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범죄해서 더 이상 물러갈 데도 없고 구원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포기 상태일 때, 우리가 완전한 절망 상태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끝이,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끝 지점에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리신 불뱀, 여러분 그 사건이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 계신,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신, 바라고 보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약속의 한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림의 상태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슬픈 현실 가운데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그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함께 계셔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에 들어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마치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간곡히 증거하고 전해드리며 한 가지 소원을 여러분께서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억눌림 당하고 묶여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관계하고 손을 댄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복이 돼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선언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조금 전이죠, 필리핀에서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교육 제도도 바뀌고 하면서 거기 유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사업하는 사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살고 있었던 그때보다는 한 60-70% 사람들이 한국으로 리턴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2년을 대학을 빨리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빨리 졸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필리핀으로 유학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년째 똑같아졌어요. 별로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매년마다 거긴 10%, 12% 이상 렌트비가 올라가요. 이제 올해 계약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이제 그 렌트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심이 되고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께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장소도 없고 그런데 이 한국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하시려고 이제 잡아놓은 그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이래요. 이 선교사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4년째 공사를 못하고 그냥 비어있는 장소로 있었던 그곳이에요. 저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인가 공주에서 제가 전도 세미나를 인도했었는데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선교의 뜻이 있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다른 걸 얘기하려고 전화를 하고 있던 중에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작은 교회 3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을 해서 그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연락이 됐어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저는 미칠 듯이 좋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정말 이 소식을 조금 전에 이제 결정이 돼서 이관희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기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에게 말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은 주신다. 많이도 주시지 않고 적게도 주시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은 주신다. 사랑해서 그래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태에서 그런 만남을 이렇게 주셔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지에 위험천만에 있고 이제는 예배 장소가 없어서 이제는 낙심하고 교회를 정말 공중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교회에 다시 한번 그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기 중심 가운데 계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셔서 세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기적과 은혜가 이 한 해에도 많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편이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2017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는 인생, 할렐루야. 기쁨으로 춤을 추는 교회, 기쁨으로 춤을 추는 대한민국. 2017년도 그 비전과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